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금 되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땅이 신성하다, 땅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그 시신을 땅에다가 묻게 되면 신성한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흉악한 죄인을 처결한 이후에 나무에 달린 그 사형수의 시신을 땅에다가 묻지 않고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놓아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끔찍한 십자가 처형법이 후에 로마 제국으로 전해졌는데 로마인에게는 웬만해서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극심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끝에 발견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들에게는, 자기 동족 로마인들에게는 가급적 웬만해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 특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를 무조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일부러 찔러 죽이지 않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아서 결국은 탈진해서 힘을 다 소진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죄인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동일한 십자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는 십자가이고 정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을 주는 것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더 연결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했듯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동일한 태양빛을 받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지만 죽은 나무는 햇볕을 받게 되면 더 바싹 말라 죽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비를 맞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싱그럽고 파릇파릇하게 자라나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더 잘 썩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범한 죄인은 진노를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과 생명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사망과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 안에 견고하게 붙들리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미혹되고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여 죄 가운데 흔들리며 넘어지고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서 그렇게 실족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와 멀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며 말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고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음과 멸망을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명이 꽃피우던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도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고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 주동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자 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유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은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고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철학이나 지식, 이성, 지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천박한 것이고 무식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강력한 신을 숭배하는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흉악한 범죄자가 처형되었던 그 십자가 사형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어갔던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배경을 두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여겼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여기저기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독에 그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죄를 범하였으니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방책을 말씀하신 겁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뱀에게 물려가는 자들에게 장대에 매달린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거다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일삼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에 매달은 노뱀이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모세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해독제를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매달았던 그 노뱀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멀리합니다.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만 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했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가장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요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중간에 박혀있던 모든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원수되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져서 원수 관계로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연결시키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증표가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는 흉악한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끝까지 조롱하고 죽음으로 치달았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 그 짧은 한마디 믿음의 고백이 한편 강도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요, 증표요, 확증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성도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어느 곳이든지 성탄절을 기념하며 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홍천군에서도 터미널 회전교차로에 멋지게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트리에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매달아서 환하게 조명을 밝혔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상징적인 것이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트리에서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구원과 영광과 또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 아닌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동시에 죄인 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인, 십자가 없는 사랑과 헌신과 구제,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전혀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있는 교회요, 십자가 있는 성도요, 십자가에 있는 사랑이요, 십자가 있는 헌신과 구제입니다. 그것만큼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미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 상대방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능력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능력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가 화목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다 덮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 직분에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끝까지 맡은 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바보들의 행진처럼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손가락질이나 조롱,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하죠.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단단히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